하나님 말씀 제목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 자, 우리 복귀 섭리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 그랬죠? 복귀 섭리란 뭐다? 복귀 섭리란 뭐라고요? 재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진행하신다. 그래서 복귀 원리라고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복귀 섭리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 섭리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예요. 그럼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라면 노아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였죠? 기쁨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 섭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목적 간단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 허락하셨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아담과 해와가 이루었을 때에 아담과 해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담과 해와가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창조한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대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그대로 잘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이룬 중심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아담, 해와. 조건물은 뭐였죠? 말씀. 그리고 성장기를 통해서 완성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내는 재창조의 섭리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복귀 섭리의 첫 번째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기대.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거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게 중심 인물인 아담이 조건물인 말씀을 잘 이루고 실천해서 성장을 통해서 완성하고 실체를 이루는 거니까. 믿음 기대가 먼저였잖아요. 그죠? 그 복귀 섭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니까 첫 번째를 뭘 먼저 세우는 것에 계속 믿음의 기대. 그렇지, 믿음의 기대. 이 공식 요정이에요. 믿음의 기대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이게 순서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아벨이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서 그의 대신으로 셋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어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셨다. 노아 가정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상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아담 가정이 복귀하지 못하였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상감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노아 가정에서도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당연히 세워야 한다. 요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한 장 나눠드렸죠? 요거 쭉 말고 요거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노아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낳음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자, 노아 홍수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이 오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서. 당대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그죠? 땅에 이 죄가 가득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를 지금 한탄하시잖아요. 죄가 가득해.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 가족 방주에 태우고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워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 싹 죄를 그냥 씻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 홍수 심판대로 됐어요? 됐습니다. 방주를, 이 이야기를 노아가 비몽사몽간에 들어요. 듣고 방주를 짓어요. 방주를 지어요. 여기 뭐 300규빗 몇 규빗 나오잖아요.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몇 규빗대로 이대로 지어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정말로 이 배가 튼튼하고 홍수 심판에 견딜 만큼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느냐 이 저번에 했거든요. 모형으로 똑같이 비율대로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렸어요. 아주 많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진 게 맞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그 옛날 옛적이야. 지금의 거대한 유조선이나 큰 컨테이너 선들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선들이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배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큰 파도 가셔도 견디게. 노아의 방주가 딱 그렇게 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모형대로 줘놨고 이 파도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디니만이 막 실험을 해봤거든요. 안 뒤집어져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방주가 안 뒤집어져. 요 규빗대로 했더니 안 뒤집어져. 그 옛날 옛적에 오늘날 21세기의 최첨단 과학기술로 진 배의 그 비율과 똑같답니다. 안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라고 실험을 해보면 진짜 모델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방주를 지라고 해가지고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가운데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건 다들 아는 이야기고, 교회에 다니던 안 다니던 홍수 심판 이야기는 다 알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홍수 심판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학자들이 쭉 쉬운 말로 동네마다 쭉 다니니까 홍수 심판 이야기 다 나와요. 지역마다 홍수 심판 이야기 다 나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 홍수 심판에도 공부를 하는데 특히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홍수 심판은 일어났는데 홍수 심판 후에 오늘 주보에 쭉 혼독한 내용대로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포도주를 거하게 먹고 노아 할아버지가 뻘겋고 자요. 그때 함이 형제들을 선동해가지고 하체를 덮어줬거든요. 하체를 덮어줘요. 덮어주고 난 후에 노아가 깨가지고 선동한 함을 저주합니다. 니는 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라.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해 안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사건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담 가정에서 우리 공부했죠.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도 뭐가 성경에 이해가 안 갔던 우리가 밝히 해명했어요. 재림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담의 재물만 받으셨을까? 아벨의 재물.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어요. 왜 받았습니까? 가인의 재물 안 받고.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지? 선악을 따먹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명했던 것처럼, 자, 아담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노아 가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죠. 아니, 뻘겋고 잔아버지 덮어졌기로 서니 왜 저주를 했을까? 성경에 왜 저주했는지 몰라요. 한번 억울할 수 있죠. 왜 덮어졌기로 서니 저주했을까? 노아 할아버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산 꼭대기에다가 산에다 배를 짓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간단히 해보면 인내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1년, 2년 진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약 100여 년을 지어요. 방주를 약 100여 년을 혼자 산에다가 지어요. 보통 분은 아니죠. 보통 분은 아닙니다. 또 인내력이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겠어요? 100여 년을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방주를 지신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인내력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인데 이불 덮어줬다고 저주를 했다 이거예요. 이불 덮어준 게 그 100여 년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견딘 분인데 이불 덮어줬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주를 했겠어요?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100여 년을 혼자 견뎠는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도 100여 년을 인내하고 견뎠는데 놈도 아니고 아들이 둘째 아들 이불 덮어줬다고 속된 말로 뚜껑이 날라가가지고 저주했겠냐. 야, 왜 했어? 왜 덮었어? 넌 종이 돼야 돼. 그랬겠냐고요?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시면 자, 믿음의 기대부터 볼 거예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도 첫 번째 뭘 세워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대죠. 왜? 창조 목적의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고, 믿음의 기대가 믿음의 기대를 먼저 세웠어야 했어요. 누가? 아담이. 조건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돼? 쉬운 말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중심 인물은 노아였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은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내주었던 천주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신천주를 상징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의 홍수 심판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섭리하실 수 있는 대상을 세우기 위하여 사탄의 상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이 창세기 6장 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을 우리가 혼동을 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후회하시고 죄악이 땅에 가득한 이거를 없애버려야지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죠. 타락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중간 위치에 빠진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끊어버려야 하나님만 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복귀 섭리가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요와 같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복귀 섭리인데 노아 과정을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 다 사탄가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이 짝짝꿍하고 있는 인간을 당대 의인 노아 한 사람과 노아 가정을 빼고 나머지 죄악이 가득하니 죄가 땅에 가득하니 싹 멸해버리는 게 이제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누구였다고요? 노아. 복귀 섭리 첫 번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거니까 중심 인물은 노아고 조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방주.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중심 인물로서 아담과 에와 조건물은 뭐였어요?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켰어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 다시 복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 당연히 있어야겠죠? 노아. 조건물은 뭐예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이 나쁜 이 아주 그냥 야 이거 내가 괜히 만들었어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싹 홍수 심판할 거야. 노아야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어디다 만들어라? 산 위에다 만들어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믿기 참 힘든 거죠. 그죠?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면서 근심하죠.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홍수 심판을 통해 싹 멸할 거야. 그러니 뭘 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들고 암수한살이 다 태워라. 너희가 저 8식구라. 비몽사몽간에 듣고 노아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약 100여 년. 100년에 한 12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노아 가정은 심판 40일로서 방주를 뜻맞게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했다. 그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요? 만들었다. 또 어디다가? 산 위에다. 몇 년간? 약 100여 년. 굉장한 믿음이죠? 이거 자신 있으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대는 대단한 거죠. 자, 다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믿음의 기대 세웠으니까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찾아 세워야 하니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복귀시켰어요. 그 후에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토대 위에 뭘 만든다고요? 실체기대. 실체기대. 노아 가정의 실체기대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헌재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다. 자, 아담 가정에서 제물을 누가 드리지요? 가인과 아벨이. 자, 이거를 복귀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아벨, 여기 가인, 얘가 사탄이 있어요. 자,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직접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타락한 장본인이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체 기대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이 됐으니까 이 정립된 토대 위에 누구와의 관계를 복귀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인간관계의 회복.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니까 가인 제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이 미워서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니까. 가인은 사탄이 딱 조건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 받고 싶어도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실책이 돼?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에 정립이 된 중심물이 딱 기준을 세워놓고, 가인은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통해서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분립이 되고 가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안 열려요? 열린다. 이게 하나님 복귀에서의 기본 패턴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뭘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형인데. 이게 타락성이거든요. 내가 형인데 어떻게 머리 쪽이 물어봐?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자, 그래서 실체 기대가 실패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자, 두 번째 노아 가정에서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거를 노아 가정을 통해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노아가 방주 하늘 앞에 봉헌하고 홍수 심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실체현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현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 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다.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벨은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드렸잖아요. 그러니 실체기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고 노아 가정에서는 제물을 누가 드려요? 노아가 드린 거 아닙니까? 방주를. 그러니 함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로부터 믿음을 상속받아야 돼요? 노아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노아가 방주를 잘 하나님 뜻맞게 봉헌한 그 믿음을 함이 상속을 받았다라는 조건을 세워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 얘기예요.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겠다. 뭘 하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실체 헌재에 성공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요 관계를 다시 복귀하려고 했던 거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이 둘째 아들이니까 아벨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벨은 재물을 지냈고 못 지냈으니까 재물을 지낸 누구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보냈잖아. 노아의 믿음을 누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이 상속을 받아야 여기가 셈이 첫째 아들이니까 요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길을 열어야 된다.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 때는 함이 아니고 노아 자신이 상징헌제를 하였기 때문에 함이 상징헌제에 성공한 아벨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는 상징헌제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던 것이다.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노아의 믿음을 누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함이 그대로 상속받아야 믿음의 기대를 세웠다는 조건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에 함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나처럼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다. 저 페이퍼 잠깐 다시 보실까요?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어떤 섭리를 하셨는가?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함이 노아의 믿음을 온전히 상속받았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 창세기 9장 20절 26절에 있는데요. 포도주를 거하게 먹고 뻘겋고 누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테스트라면 테스트고 통과해야 시험이라면 시험이에요. 그래야 노아의 믿음을 함이 온전히 상속받아서 노아와 함은 심정적으로 일체불가결한 입장에 딱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실체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섭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 부친이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한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함은 실체 현대를 하기 위한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었으므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체 기대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실체 현대를 시작도 못 해보고 실패한 겁니다. 시작도 못 하고 실패.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노아 할아버지가 100여 년을 혼자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대단하신 분인데 인내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뻘겋고 자다가 이불 덮어줬다고 쉬운 말로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했겠냐. 어? 왜 저주를 했습니까? 왜 저주한 거예요? 이 역시 뭘 모르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잼주님의 청약의 말씀을 모르면 풀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 뭘 가려요? 뭘 부끄러워서 뭘 가려요? 함이
아버지 뻘거벗고 있으니까 하체가 부끄러워서 하체를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죄가 이게 죄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뒤에 페이퍼 잠깐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혼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자,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한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따먹고 벗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차이점 뭐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부끄럽고 두려워서 뭘 가려요? 하체를 가렸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문을 통해서 공부했죠. 타락이 뭐라고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먹는 과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불륜한 성관계 아니에요. 성관계. 성관계. 하체로 죄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뭐예요? 하나님 찾으니까 가린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요? 하체로 범죄를 저질러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음란죄 졌다니 음란죄. 그래서 하체를 가린 겁니다. 근데 노아의 40일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누굴 대신했다고요? 타락 전에 아담을 대신합니다. 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아까 처음 훈독했죠? 창세기 6장 6절에서 20절까지 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 내가 인간짐으로 후회하고 한탄하고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 의인이니까 노아 너 하나 너희 가정 하나 다 내가 살려줄 거야. 홍수 심판했어요.
그럼 악이 가득 찬 세상을 멸했고 40일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누굴 대신했다고요? 타락전 아담의 입장을 딱 대신하고 있어요. 타락전 아담 뻘거벗어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입장을 노아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함이 뭘 부끄러워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워해가지고 덮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뭘 상징합니까? 누구 닮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봤을 때, 역시 나 닮았지, 나 닮았지. 그렇지 부끄럽지? 왜 부끄러운지 알아? 내 새끼라 네가 부끄러운 거야. 이런 겁니다. 나 닮아서 부끄럽지.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함이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누가 의심해요? 함이 의심하죠.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하네. 이런 겁니다. 100여 년을 100여 년을 아버지가 정신 나간 줄 알았는데 100여 년을 산에다가 배를 만들더니 진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덕택에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았다고.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아버지를 믿어야죠. 맞습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함이 누굴 안 믿어요? 아버지 안 믿는 거예요. 창피해. 창피해. 며느리인데 창피해. 뭐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성경엔 믿음의 조상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 재물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라고 한 걸 쪼개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짓는 게 쉬운 겁니까? 쪼개라는 게 쉬운 겁니까? 쪼개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지면 100년 동안 혼자 진짜로 힘들게 산에다가 방주 짓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지. 맞습니까? 이거 쪼개라는 거 안 쪼개고 실패한 사람 실패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믿음이 조상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나타납니까?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조상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산꼭대기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배라고 칩시다. 집 같지만 배를 짓는 아버지를 봤어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안 믿었어요. 맞아요. 근데 비둘기하고 양하고 암소를 쪼개라 했더니 비둘기 안 쪼갰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번제하라고 그래요? 아들 이삭을 번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엄청 고민했죠. 근데 누구도 대단한 아들이에요? 이삭도 대단한 아들인 거지. 재물이 나였어? 그런 거거든요. 이삭이 나이가 결코 우리 기단이나 가단이처럼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성경 보면 이 재물을 이 번제할 장작을 짊어지고 왔거든. 청소년쯤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도망가려면 도망가지. 누가 미쳤네? 그럴 수 있었어요. 이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있었죠. 누굴 믿어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노아는 100여 년을 산꼭대기에 짓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여줬지만 뭐가 안 됐어요? 믿음이 상속이 안 됐고, 아브라함은 비둘기하고 암소 쪼개라는 거 안 쪼개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어줘요? 아들이 믿어주는 거고 믿음이 상속됐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인내력이 어마어마한 100여 년을 산꼭대기에 혼자 방주를 진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거 뻘거벗고 있는 거 덮어줬다고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했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성약의 말씀을 통해 공부해보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뭐예요? 하체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음란한 불륜한 성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체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부르니까 가리고 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어야 됐었는데 하나님만을 대했어야 되는데 사탄도 대하게 된 입장에 처해진 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숨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왜 했다고요? 왜 했다고? 사탄이 이 악이 가득 찬 거를 싹 잘라버리려고. 창세기 6장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죄악이 땅에 가득하니 쉬운 말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당대 의인 노아 한 가정을 세워놓고 나머지 싹 멸한 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한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사탄을 대하는 걸 잘라버리려고.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아담을 상징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누굴 상징해요? 아담을 상징했다고. 요렇게만 하고 싶으셔서. 누가? 하나님. 왜?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히 하고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타락은 뭐예요? 얘가 껴가지고 하체로 불륜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질서를 흐트러버려가지고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이 고통받고 슬프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잘라버리려고 노아 가정 하나 갖고 싹 밀어버렸는데 쉬운 말로 그래서 노아는 누굴 상징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상징했는데 그래서 뻘거벗고 너희도 나는 안 부끄러워. 응? 맞습니다.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딱. 그러고 있는데 누가? 함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창피해 죽겠네. 하고 덮어주는 순간 얘가 그렇지. 넌 역시 이렇게 된 겁니다. 넌 역시 부끄러워할 줄 아는구나. 넌 역시 누구야? 내 피를 이었지. 응? 그래가지고 노아의 믿음을 함이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100여 년을 혼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진 인내력이 어마어마한 노아 할아버지가 그거 덮어줬다고 열받아가지고 저주했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응? 함이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이를 닮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야. 너 닮았어. 그렇지. 너는 나 닮았지. 내가 하체로 타락시켰거든. 너는 나 닮아서 아이고 그렇지 부끄러울 줄도 알고 그렇지. 잘 덮어줬다 그러지. 누구 닮았어? 넌 나 닮았지. 딱 다시 붙들고 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으셨는데 얘가 딱 봤잖아 님. 나 닮았잖아요. 하고 딱 조건 잡고 늘어지니까 노아의 믿음이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내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길이 없죠. 노아가 100여 년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방주를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얘가 이걸 그대로 상속받았으면은 셈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 거였는데 실체 기대를 얘가 이걸 믿음을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니까 실체 기대가 열릴 수 있는 길을 아예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렸습니다. 망가뜨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체 기대는 노후 과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설명 또 하겠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상속된다. 노아 가정을 보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입장을 집어넣고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상속이 잘 되고 있나? 이겁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속이 되지 않으면 실체 기대는 실패입니다. 실패.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대는 이제 내 다음 시간에도 이제 아브라함 가정도 하고 하겠지만 믿음의 기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기대는 다 세워요. 성공해요. 왜? 믿음의 기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의 기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아벨이고. 인간과의 관계. 뭘 정립해요?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기대의 토대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 실체 기대 뭐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운 중심 인물. 쉬운 말로 하나님을 중심한 뭐의 회복이에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래요. 믿음의 기대를 세워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믿어. 그 믿습니다. 비몽사몽을 해도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면 짓는 거야. 누가 지으면 돼요? 나 혼자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만 흔들리려면 짓는 거예요. 근데 실체 기대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안 흔들려도 상대하고 있는 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가는 신앙길은 어딜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만들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성교회는 믿음의 기대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믿어서 처음 가는 거니까 누가 믿으면 돼? 나 혼자 그냥 가는 거요. 누가 옆에 바람을 피든 속을 세기는 뭐라든 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종합이 돼 있다고. 요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대 살아요? 성약 시대 사는 거예요. 성경에 신앙을 넣습니다. 우리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뭐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한 삶이 안 됩니다.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우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겠지. 위로받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통일교회 신앙은 여긴 거예요. 종합이라고 종합. 성약 시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의 관계. 실체 기대, 하나님 중심하고 인간관계 회복.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어떤 관계예요? 1대1의 절대 사랑의 관계 회복. 맞아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부자지간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부자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어떻게? 하나님 중심하고 뭐예요? 1대1 참선한 질서 회복,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관계, 인간관계 회복. 이걸 한마디로 통째로 딱 묶고 뭐예요? 뭐예요? 참사랑의 실천. 위하여 살아라. 이 관계. 주고 잊어버려라. 참사랑의 실천.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의 기대만 있습니까? 믿음의 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 기대를 동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복귀 섭리를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요. 이룬다니까? 이루어. 뭐가 힘들어요? 실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도 알아요. 뭐가 약점인지. 이게 약점이거든.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거. 요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벨은 중보자, 가인 요렇게 가야 돼. 이게 믿음의 기대, 이게 실체 기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인류는 재림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해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붙임 받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체 기대. 축복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가정 안에도 가인아벨이 있어요. 그럼 못 비껴가요. 있어요. 가인아벨이 있다고. 남편이 아벨인지 부인이 아벨인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아벨입니다. 남자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남편이 아벨일 수도 있고 부인이 아벨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통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걸 실천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적인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이 천국 생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죠.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성약시대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가정의 정체성이고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겁니다. 복귀섭리란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니다. 그래서 쭉 아담 가정에서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뭐부터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체계들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귀 섭리, 선약 시대 완성을 하려고 하나님 뜻을 복귀 섭리를 통해 마무리 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딱 대입을 해봤을 때 믿음의 기대 가정 안에서 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중간 위치에 서 있으면은 아주 골치 아픈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인가 많이 얘기했죠. 사탄을 분립하는 생활적인 습관이 아주 필요하다고. 아침 시작, 저녁 마무리할 때 기도회를 시작해야 돼. 기도회 마무리하고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까먹었다가 하더라도 일요일 예배 시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지. 정신 차리고 공부 다시 하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11조하고 보고생활하고. 왜? 사탄을 분립해야 되니까. 뭘 세우려고? 믿음의 기를 잘 세우려고. 믿음의 기대가 잘 세워진 토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그 다음에는 실체기대.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야. 축복 가정들, 통일교회 신앙은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한 차원 매우 높은 거죠. 보통 밖에 기독교든 불교든 다 이 영역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잘 가야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얘기는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고백은 뭐예요? 가정 맹세 아니에요? 천일국주 누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삼사랑을 중심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의 맹세는 이거겠죠. 나 혼자 어떻게 해?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맹세가 아닙니다. 가정 맹세인 거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모델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렇지, 너는 그렇게 잘했어. 누구야?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이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 위대한 말씀이 이렇게 실천이 잘 되어서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뚝딱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대를 이어서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해가지고 뿔을 내리고 뿔을 내리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천하에 공개되고 많아져야 그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갔네 부러우게 만들어야죠.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귀한 말씀 잘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효자들로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의 도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